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감람유만 돼도 마귀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려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이제 참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참 성전. 예수 외에는 앞으로도 그렇고 다른 성전은 없어요. 절대로 다른 말씀에 속지 마셔요. 절대로 아무리 다른 성전이 온다 해도 예수 외에는 성전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참 성전으로 오신 거야. 성전. 그 성전에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성전을 지으라면서 내가 내 이름을 성전에 둔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성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땅으로 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전체가 이곳에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이 누군 줄 알게 되고 하면 성전 삼으시고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세례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것이 세례받는 거야. 아멘.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아니, 사람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가 누구신 줄을 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에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는 것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앉은뱅이에게 적용되는 것은 어떠한 이름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야? 어떤 이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잖아.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하며 앉은뱅이가 일어나 뛸 것이요 거둘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속에 앉은뱅이가 일어나 뛸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이가 뛸 것을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알았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앉은뱅이에 줬더니 일어나 뛰며 걷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역사를 앉은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앉은뱅이 일으켜라 그러면 앉은뱅이 그거에만 저거 하는데, 사람들을 보는 거에만 저거 하는데, 아무리 앉은뱅이를 일으켜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목사야, 능력을 받았어. 그래서 앉은뱅이가 실제로 왔는데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어.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공로로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가 일어났어도 구원을 물론 이제 병든 거에서 일어난 것도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구원받아주면 그에게 구원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어서 우리들의 앉은뱅이 신앙이에요. 앉은뱅이 신앙. 오늘 우리가 앉은뱅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물론 이제 거기서는 실제적인 앉은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론 여러분들 나가서 앉은뱅이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럼 그 모습을 통해서,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길이 열려져.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앉은뱅이에게 구원을 심어주는 일이 더 중요한 거야. 이거는 영적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영적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상급이 있어요. 한 사람만 옳은 대로 인도해도 그 상급은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제 여러분들의 말 속에 예수 이름이 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할 때에 내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안진뱅이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되어져요. 반드시 되어지거든요. 반드시 되어지는데 일단 내 안을 잘 갈아엎어야 돼. 잘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화려히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제 이 나팔 소리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7 나팔 부는 사람 천사들에게 7 나팔 소리가 있죠. 나팔 소리가 뭐냐면 나팔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한 번 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이 죽은 것 요거를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죽은 것들을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이 육체가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육체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동격이 된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6.25 때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한 이단들이 성행했었습니다. 6.25 때. 특별히 왜 지금도 부산은 이단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용인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커. 부산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은 이단에 대해서 막 다른 데서는 이단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거기 가면 안 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근데 부산이나 경상도 지방 가면 이단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약해. 그냥 용인하는 그런 것이 있어. 왜 그러냐면 부산 쪽은 종교가 뭐였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크게 붙잡고 있어? 불교. 이게 큰 거죠. 불교 쪽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자는 스님을 자기 집 스님으로 저거 해갖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구약에도 나타나죠. 미가가 돈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레위 사람을 제사장 삼아갖고 자기 집에 제사장 삼고 그런 얘기 나오죠. 불교 사람들도 조금 돈 있고 그러면 자기 집안에 사당 비슷하게 절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스님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 복을 안녕을 빌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승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역사하는 거죠. 불교가 많으면 무당들도 많습니다. 무당들도 많은 거예요. 점치는 자들도 많고. 근데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단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인정해? 지네들끼리 밥싸움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부산 쪽 사람들은. 무슨 소린지 알죠? 네. 부산 쪽 사람들은 막 기독교에서 저건 이단이야 뭐다고 그래도 기독교 지네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거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 쪽이 이단들이 탄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체질적인 그런 것을 안고 있어. 그래서 부산 쪽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많이 생겨났어요. 많이 생겨났고 또 그리고 6.25를 저걸로 해갖고 특별히 굉장히 그 기독교는 막 서로 분파가 생기고 그래요. 분파가 생기고 막 그래. 6.25 전쟁 중에. 왜 그러냐면 그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6.25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6.25 전에. 그죠? 일제시대잖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일제시대에 무슨 짓들을 했어? 영원히 일제가 득할 줄을 알았죠. 그래서 그쪽에 빌부터 먹은 것이 사람들만 개인적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도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막 그 일제 시대에 막 빌부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끝나고 유교가 오는데 무슨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면 너희는 서로 이제 싸우는 거야. 그런 게 붙어 먹었지 않냐.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 해갖고 고신측이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야.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야. 이제 전쟁 중에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단들은 이때다 그래갖고 혹세무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혹세시민하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나라를 이때부터 막 이단들이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모두 오늘날 정치 세계가 역사 속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헌법에 임시정부가 몇 년도에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몇 년도에 건국한 걸로 나와요.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우리나라 헌법 1919년 며칠이더라? 헌법에 우리나라의 건국이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건국이 되어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1948년 8월 15일을 왜 이때가 광복절이잖아요. 이때 이제 건국한 8월 15일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며칠날 건국을 선포했지? 이날을 건국절로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기득권 측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기득권 측의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일제에 빌부터 먹었었던 놈들이라는 그 이름이 닉네임이 붙어있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일제에 불붙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랬던 거거든. 이제 김무성 같은 사람도 아버지가 뭐예요? 무슨 방직이죠? 근데 일본에 비행기를 이렇게 해주고 대부분 다 지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948년도가 우리나라의 건국이 되려면 뭐가 없어져? 일제 36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빌부터 이때는 나라가 아니라고 치니까 일제 빌부터 먹었던 거예요? 안 붙어 먹었던 거예요? 신분 세탁을 하려고 이때를 건국일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 역사를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세운 나라가 처음 나라지 무슨 나라도 없었는데 왜? 나라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권. 그죠? 근데 이때는 뭐가 없었어? 국토가 없었지. 국토가 국민은 있고 주권도 뭐 이제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임시정부야. 임시정부 나가갖고 강제로 빼앗은 거기 때문에 한다 해서 헌법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야.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일제시대가 없어져야 자기들 신분 세탁이 되는 거고 더 이상 뭐 일제 빌부터 먹었다 일제 뭐 그런 어떤 그 인명사전 같은데 막 기록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우리나라의 건국은 헌법에 있는 대로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뭐 우파가 좋다 좌파가 좋다를 떠나기 앞서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록 우리나라가 가지기 싫은 일제의 치욕적인 역사지만 반드시 이것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금 그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이 중요한 거야. 다만 역사적인 그래서 보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제가 영영이 처음에는 기독교도 일제에 저항하면서 처음
처음 막 3.1운동을 일으키고 그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일제가 점점 그 나라를 잡아먹는 것이 커지고 영원히 못 되려고 그래. 영원히 못 될 것 같았어. 일본 나라가 될 것 같으니까 기독교조차도 여기에 그냥 순응해버리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켜야, 그래도 있어야 믿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일제의 빌부터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해방된 게 아니고 무기 해방시켜 충분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에 지식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1제의 앞잡이 노릇들을 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도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속에서의 그 잘못된 이거 기독교가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를 뭐해? 금기시해버리잖아. 그거 기독교가 이게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놓고 다윗이 자기 잘못을 알고 그랬거든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왔더니 100마리 있는 놈이 한 마리 있는 사람 거를 뺏어서 대접을 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놈이 어떤 놈이냐? 내가 당장 그놈을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 바로 너다 그러잖아. 너다. 그랬더니 아니 왕 앞에서 바로 너다 그랬으면 그거는 능지처참할 뻔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명자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일본의 빌부터 먹을 수 있지. 아니 만약에 그 저거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손톱을 뽑는 그런 거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먹은 나발이고 다 먹는다고 안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돌이켜 생각이 나거든 뭐 해야 돼?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이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가. 오늘 기독교가 왜 이런 정치 싸움에 말려들어가 있냐면 이때부터 이것이 척결이 일제시에 정치권만 이것이 척결이 안 된 게 아니라 기독교도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냥 흘러나오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기독교조차도 그때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그 목사님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한국교회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실은 늦지 않았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제대로 되어지는데 어쨌든 썩을 것이 불갓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2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는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생명이잖아. 생명. 속사람. 이건 사망의 생명이야. 사망의 생명. 혈과 육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 그래서 생명에 의해서 사망이 뭐 돼야 돼? 삼킴바 돼야 돼. 요게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이 일이에요. 이 일. 아멘.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야. 죄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그러니까 죄는 무엇을 먹고 살아. 무엇을 먹고 살아. 아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하여 그 권능이 드러나. 율법.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죄가 죄됨을 알고 죄의 역사를 우리가 죄의 역사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여?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육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언제 십자가를 진 적이 있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언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 적이 있어? 언제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해. 내가 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 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지신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됐어? 자기 십자가. 이 안에 생명 안에 속사람 안에는 예수와 함께 지었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가 이제 내 십자가가 됐잖아요. 그 십자가가 아니니까 무슨 일?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래. 누가 십자가래?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야. 왜 그런 시어머니하고 딸하고의 다툼이 왜 오느냐 하면 내 육신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거야. 내 육신이 해결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을 없애면 그 부딪힘이 없단 말이에요. 부딪힘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어. 시어머니가 나를 시집살이 시킨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집살이 받는 걸로만 얘기해. 시어머니가 잘못하는 걸로만 얘기해. 근데 그것이 오기까지는 왜 오게 되냐는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의 어떤 그 고약함을 잘 맞춰줘봐. 고약함이 있는데 이제 그럴 분이 있어. 이제 그래도 안 됩디다 그럴 분이 분명히 있어. 근데 이게 내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거예요. 내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오는 거야.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까탈스럽게 해도 그냥 넘어가. 근데 내 속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까탈스럽게 하면 그게 아주 꼴이 배기 싫거든. 왜 부딪히니까 꼴이 배기 싫어요. 그 하는 사람의 꼴이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꼴이 배기 싫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배기 싫으니까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 근데 그냥 저분에게는 그런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꼴이 되기 싫어요.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이 뭐 해줘?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여 꼴 배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하여 뭐 해줄 수가 있어?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지 상대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깨트려지면 상대방하고는 저절로 아물게 돼 있어.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니까. 자기 십자가는 내 안에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야. 예수가 지신 육신으로 오셔서 지신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사실은 없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야? 객관적 십자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 주님이 끝내신 십자가야. 근데 이 십자가를 이것이 주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고 지신 십자가로구나.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무슨 십자가를 해? 주관적 십자가라 그래. 왜? 나하고 관계를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루는 그 십자가가 이제 내 십자가가 되어 나하고 관계를 맺어버렸어. 예수의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야. 내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 나는 죽고 이제 나 대신에 누가 사셔? 예수가 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속사람의 생명이 이 육신을 자꾸만 내게 이제 적용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아멘.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 이 십자가가 뭐고 생각이 나게 성질이 나는데 그냥 한번 해버리는 거지. 근데 가다가 보면 자꾸만 주님 앞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그 면목이 없어지는 거야. 면목. 그러면 한 번씩 가끔이라도 한 번씩 십자가에 못 박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막 고통 가운데 오는 그런 것이 있어.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안 되고 안 돼. 근데 어느 날 정말 큰 어떤 그 문제 덩어리가 그렇게 못 박아도 안 되는 게 어느 날 뭐가 돼야지 끝나요? 뭐가 돼야?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요. 이제 내 때가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죠.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때가 아니라 그래놓고 또 물을 포도주에게 만들어 주시네. 그럼 그 때는 뭐야? 그 때는 내 때가 된 거야. 때 십자가를 지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거기서 얘기하는 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때가 돼야 돼.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올려져서 온전히 깨트려질 때도 주님이 보시기에 뭐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때 우리 주님은 나의 혈기도 이기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못 박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못 박힐 때에 나의 혈기 부분이 깨트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든 내가 하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이 생명되는 때가 있는 거야. 어느 때냐? 내 육체가 십자가에 나는 자꾸만 그 말씀을 갖다가 외워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내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적용을 해봐야 적용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믿음으로 내 믿음, 때가 되어지니까 내 믿음이 되어지면서 내 안에 들어오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거예요. 생명되어져. 이제 처음에는 모든 말씀들이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굉장히죠. 어떤 것들은 막 몇 년씩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많은 세월을 통해서 나의 육신을 이제 많이 제거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많이 제거가 되어지면 말씀이 실제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쉽게 나타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앞세우는 거야. 앞세우는 거.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야.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총탄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총탄이 막 쏟아져. 그럼 누구를 앞서 보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나이다 하면서 내가 먼저 나가면 총알에 맞아서 다 죽어. 근데 누구를 앞서 보내야 돼?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왜 옳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놓으셨어? 예, 방패. 그죠? 방패가 되니까 우리 앞에 세워야 주님이 방패가 돼서 총알이 다 뚫지 못하고 오지. 이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주님을 앞서 보내야 돼. 앞서 보내야 돼. 근데 다 우리가 앞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총알맞이 돼서 죽어버리니까 육체를 제거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넘어지는 거야. 싸움의 그 현장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 무슨 형제들이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요즘에 이제 한번 책을 보면서 이제 계시록 쪽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점점점 확신해지는 게 내가 말씀을 이제 증거해놨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에베소 교회에서 맨 마지막 교회가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교회의 발전해가는 순서라고 본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보기에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이 중에 이 라오디 교회가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야.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책망을 많이 받으면 뭐한 교회야? 못한 교회지. 못한 교회. 그것도 무슨 책망을 하면 네 눈먼 것과 이것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못한 교회로 보여.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가장 큰 교회야. 가장 큰 교회 라오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가장 생명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야. 작은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가 엄청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오래됐어. 근데 이게 재미나게 기록되어 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담모섬이 여기 있고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어.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여기도 저거는 저건데 그 뭐 하얀가는 해안가인데 에베소 또 버가몬가야? 네. 사대? 뭐 서무나야 여기가? 서무나.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일곱 교회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륙 안에 들어가 있어. 대륙 안에. 성경이 기묘하게 쓰여지는 것이 왜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서해안으로부터 가서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서해안으로부터 여기는 평야지대고 여기는 산악지대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지형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신앙의 묘미가 있어요. 여기는 바다야. 바다 끝에서 이렇게 돼갖고 점점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요 산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야.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셰필드라 해갖고 그냥 이렇게 들로 된 그냥 이렇게 야트막한 평야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평야지대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그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가요? 들에 두고 가. 그래서 팔복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되어 있죠. 평지설교. 들에서 하는 설교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희한하게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누가는 들에서 한 걸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어디서 한 걸로 기록을 해요? 산에서. 이게요. 어떻게 똑같이 본 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쫓아내서 봤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이거는 왕의 복음이야. 왕의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에 대한 복음이죠. 또 마가복음은 종에 대한 복음이죠. 종. 발전이 있는 거야. 발전이. 요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발전이 있는 거야. 발전. 그래서 증거되는 우리가 깨닫는 예수의 이름에 깨닫는 것에 저게 달라요. 달라. 에베소서에서 깨닫는 예수가 다르고 또 라오디교에서 깨닫는 예수의 이름의 그 분량이 달라. 라오디교에서는 예수의 분량이 뭐예요? 예수의 분량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의 분량이 뭐야? 아멘이시오? 그죠? 예수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했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그 분량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틀려.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도 틀리죠. 상급도 틀려요. 상급도 틀려. 그럼 가만히 봐봐.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까지의 주님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 분량이. 교회 가자들을 붙잡고 있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예수의 이해 분량이야.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아멘. 그 예수가 누구요?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야. 아멘. 이름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 그러면 아멘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멘. 네? 아멘이라는 게 뭐야? 아멘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는데 이제 마지막 신앙의 단계가 가면 뭐야? 아멘밖에 없다는 거야. 아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믿습니다야. 그러면 그냥 입으로 아멘 한 걸로 된 거예요. 실제로 아멘 했으면 그 모든 행위라든지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야 아멘이라는 거야. 그렇죠. 내가 아멘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 잘하잖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약시대 같으면 아멘 해놓고 안 지키면 뭐야?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들고 온 그 말씀들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아멘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말씀을 증거한 후에 젊은이들에게 뭐를 갖고 오래? 그죠? 짐승의 피를 양풀에 담아 갖고 오라면서 반은 누구에게 뿌려버려? 회중에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피가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언약의 피이신 예수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도 죽임을 면하는 거야. 면해. 근데 결국은 그들은 60만 3,55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 아멘한 것을 지키지 못해내니까 죽는 거예요. 아멘이 괜히 아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럼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 앞에 뭐 한다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 거. 아멘 하시는 신앙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나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게 아니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라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틀리고 내일 내가 왜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는 그 열정과 어떤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틀려져.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기쁨으로 나를 때린단 말이야. 때려. 그 말씀이 기쁨으로 나한테 확 들어와. 근데 뭐
어떤 날은 그냥 뭐 그렇고 그렇지 뭐 그거 맞기는 맞는 얘기지 이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맞기는 그렇게 끝나버릴 때는 아직 나에게 때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기쁨이 확 샘솟고 아 그래 맞아 그것이 예수 이렇게 될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앞에 말씀이 항상 아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주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러질 때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분량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고 갈 때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 근데 모르는데 알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강을 찾았고 기쁨을 찾았고 내 안에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를 내 신앙으로 체크해 보는 거야. 항상 체크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지 어떠한 일을 누구든지 일을 당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쉽게 넘어가서 감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가 호련히 변화할 때에 얼마큼의 생명으로 변화하겠구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짐작하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강으로 가득 차야 돼. 평강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이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은 없다. 아무리 산 같은 문제야. 뭐라 그랬어요? 산 같은 문제야. 성경이 수르바벨아 네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수르바벨아 네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큰 산도 뭐하면 물러간다고 성경에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큰 산도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돼. 근데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잠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것 그렇게 흔들릴 때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앞에 나가시면 이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이것이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항상 흔들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면 어떠한 대적도 능히 구약은 그 대적을 이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엄청난 적군들이 들어올 때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 돼.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던 다윗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찼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지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 다윗을 물고 다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